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올리게 되림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니 해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조재덕 장로님으로부터 축복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좋으신 성도님들이신지, 그리고 담임하고 계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김주식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주식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축복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은 진흙 속에 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1장, 2장 하는 이런 장별의 구분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후에 약 1205년 경에 토론토 이 종교 공회에서 여러분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하면 1장, 2장, 오늘 우리 누가복음도 5장 보았죠. 그 5장 장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몇 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절 구분은 성경이 기록된 후에 약 한 1500년 후에 이렇게 결정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장과 구분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장과 구분을 했을까 물어본다면, 성경의 장과 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찾게 하고 또 우리가 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된 것이지, 꼭 우리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장과 절을 구분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 말씀 앞에 보면 4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5장과 오늘 본문 4장과는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장은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역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 주시고 또 긍휼을 받을 자들에게 민망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 이하를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식의 이 이름으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고요.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된 것을 여러분 사복음서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 호수에서 일어난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탄생하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또 세계 역사를 볼 때도 이 세계사에 큰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오늘 출발점이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부로 참 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까지 이제 다 허수고였고, 아침에 그물을 이제 정리하면서 일을 끝마치려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왔는데, 아마 그때 당시 갈릴리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했다고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떵 드밀려다 하다시피 호수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찰나에 호수 안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이제 심하이하고, 그리고는 고기 그물을 정리하는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여 그리고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 호수 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전하는 음성이 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에 자연 음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호수 쪽으로 조금 배를 뛰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ne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will이라는 이 영어 동사를 보게 되면요, 이 will이라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연의 환경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형편 같으면 그물을 던지지 않겠지만은 You say so,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당신께서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냥 찢어졌다 그러지 않고 티을 했다고 말합니다. 티얼이라는 단어는 떨어져 나가듯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찬 나머지 고기가 파닥파닥 고기가 뛰면서 2배에 넘치게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고 업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선배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동화와 같은 전설 속에서 들었던 그 경험보다도 엄청난 기적이 오늘 이 베드로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현장을 보고 가슴이 쿵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말로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는, 여러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이 베드로 자신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의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후 하고 던져지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와글와글 파다닥. 여러분, 흔히 말하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고기의 압력을 통해서 그 물이 브레이크 투월된 것입니다. 산산노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친구들에게 손짓하여 불렀고요, 친구들 배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대박 났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지요. 제가 오늘 한번 한탕 쏘겠습니다. 식사로 가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입니다. 뜬금없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쓰러집니다. 펠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거나 또 간절한 베깅, 간절히 요구할 때처럼 여러분 무릎을 꿇는 좀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펠 다운,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러져 쓰러졌습니다. 해가 뜬 날에 갈리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해가 뜬 날에는 갈리 호수 특히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이 상식이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리 호수는 깊이가 25m가 되고요, 그리고는 이 호수들이 밤 되어야 이제 실실 나와가지고 음식을 찾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올 때 어부들이 그 길을 알고 그 물을 팍 던져가지고 10마리 잡고 20마리 잡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 고기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고기들이 높은 온도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갈리 고기들은 25m 정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기술로는 도무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어부의 상식이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또한 깊은 곳이라 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탁 던진다 해서 그걸 고기들이 맞춰가지고 날 잡아봐라 하고는 그 물 밑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기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생겨난 후에 그 당시 고기를 잡는 기술과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베드로 앞에 일어났고 무시무시하게 잡힌 것입니다. 이때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철푸덕 엎드러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요,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이 인간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요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어 어순을 보게 되면 베드로 자신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이 이 원문에 보게 되면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바로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로 가득 찬 것이 이 베드로 자신에게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적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1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요,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이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사복음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말씀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적을 오늘 기적 앞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인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뀝니까? 그때 이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냐면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깨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단번에 베드로가 예수님 것을 알아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말씀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배 안에서 그리고 호수 밖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가 생기고 난 후에 여러분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하는 메인 포인트, 주 요점은 그들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 주 요점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고라고 표현한 말씀은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된 그 무엇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던 그 물고기의 어마어마한 그 양의 잡으라 한 그 물고기를 잡은 그 뒤에 계시는 물고기를 잡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영안이 확 열려지니까 단순히 한 위대한 인간의 성생이 아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고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모습을 영안으로 본 순간 자신의 죄된 모습이 한순간에 확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가지고 있던 이 영안을 우리 주님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포베오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의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 속에서 고백했듯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을 체험한 순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바로 주 하나님을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료주일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시고요, 또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오늘 내가 진짜 성도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성도인가를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출발점이 있었는가 여러분 혹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출발점인 것은 전혀 없이 날 때부터 쭉 교회만 출석했다만 그런 교인을 우리는 흔히 모태교인이라 부르지요. 예수님과 출발점의 역사 없이 그냥 교회에 착하게 전도받고 또 착하게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교인을 등록교인이라 부르지요. 예수님과의 출발점의 역사 없이 그냥 교인으로서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석을 하고 또 다른 동료 또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 경험이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경험이 많은
모범 교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교인들도 참 좋습니다. 참 놀랍고 참 기쁩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죄인됨을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를 강수처럼 누리는 그런 전진하는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 1대1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베드로와 같은 제자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은 베드로 사도나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의 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부산 고신대학 2학년 때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고 철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전도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한 나 성경 안 믿거든 이래버리면 말씀을 탁탁 전도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복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그리고 성경으로 싹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때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히려 점차 저 자신이 허무주의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한 게 커녕 나 하나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제 마음의 빛으로 확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그 후에 진실로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지만은 저 나름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산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산 제일교회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 고신대학 수업을 마치고 이제 마산에 이제 가면 금요일 저녁에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무학산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산이라든지 이쪽에 하신 분들은 아마 기도를 해보실 텐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 무학산 정상에 가면 십자바위가 다 크게 있습니다. 집채만한 우리 교회당 한 반 정도 될까요?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십자로 쫙 갈라져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면 번개가 쫙 치면서 십자바위를 쫙 가리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 가운데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한순간 주님의 그 영광 앞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감히 베드로 사도나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평범한 한 성도로서의 출발점이 저는 그 출발점으로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주님 앞에 기절하면서 성도로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해 나가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먼저 말씀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선한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한 결단력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축복로교회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찬양을 우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은혜로움으로 얼굴이 반짝반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4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영광을 영적인 감동과 은혜로 각각의 개인마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이사야에게 또한 베드로에게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 나는 잘났다, 나는 최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주님 앞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후에 그 당시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21~22살 됐는데요, 이 자살 외에는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죠. 그렇게 천국 가는 건 여러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려지만은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고 어쨌든지 맞아 죽든지 치워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시외버스를 타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그 당시에는 안전띠를 철저히, 그때는 안내양도 있었거든요. 안전띠를 철저히 매게 하는데 버스 제일 앞에 타서 안전띠 안 매기. 안내양이 볼 때는 하지만 안 되면 다 사고만 나라 그러면 유리창을 뛰어나가서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돼요. 자전거를 이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핸들 안 잡고 타기. 내가 억지로 들어가면 자살이지만은 핸들 안 잡고 타다가 삐뚤삐뚤 하다가 택시나 버스가 콱 치면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때 나는 천국 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게 되지. 그런데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천국 좀 보내주시오 주님. 천국의 영광의 은혜를 확 이렇게, 제가 여러분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나 그런 객관적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에 주님 제발 천국 좀 보내주시오 새벽마다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그래 성문아, 너가 천국 오는 거 내가 알고 너도 알고,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천국에 와서 내게 내놓을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저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젊어서 그런가 모릅니다만은 내놓을 게 뭐냐 할 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천국 가고 싶으니 죽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고요, 주님 살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하신다는 말씀을 You will fish for people 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낚아라 말입니다. 이 말은 잡듯이 사람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너뿐만 아니라 너가 제자로서 출발해서 너가 제자로만이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베드로의 출발점을 통해서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은 참제자 성도로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You will for peace.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표가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전능하심을 제자들을 쭉 인도해 가신 것처럼, 베드로를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님들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축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시던 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에 붙들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축복로 성도들을, 축복로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개검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부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출발하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 이 목표가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을 꽉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십시오.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베드로야라고 불린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 소망, 새 기쁨, 새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묶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로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하게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신 우리 당회장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역자 모든 종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7배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